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인데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화상하며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 위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 위에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은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지향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다 같이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있게 하리라 한 손에 손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오늘은 이광영 목사님께서 토기장 이 비유의 교훈, The Lesson of the Parable of the Father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리해 주실 때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씁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관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실수를 저지르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할 때임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교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바로 나는 과연 누구이며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린 까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식을 하고 또 그에 맞게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분수라고 하는 그 말이 있죠. 분수. 분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분수라고 하는 이 말은 신자들의 품성과 관련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예사로운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수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사물을 분별하는 슬기 또는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 또 각자가 이룰 수 있는 한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가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벌립니다. 이에 모세는 레위 자손에게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무슨 너무 분수에 지나쳤느니라 하고 큰 책망을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갈라진 땅바닥에 모두 매몰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분수를 바르게 알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인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에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자신의 분수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먼저 이 비유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전 챕터인 에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주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 성수는 선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이 유다 조상들에게 의해서 훼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에레미야 17장 23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를 벗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에레미야 17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안식일 성수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들에게 주실 안식일 성수에 대한 복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안식일에 금한 일을 계속하고 안식일을 예사롭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에레미야 17장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에는 깊은 성약의 관계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이미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 그 모든 계명을 십계명으로 집약해서 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서 26장과 2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인 18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그릇 만드는 현장을 직접 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는 에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실물 교육을 실시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에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이상한 모든 행동을 직접 목격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정성을 다해서 그릇을 만들다가 그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는 미련 없이 그 그릇을 부숴버리고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무척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무시하고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하나님 대신 이방의 잡다한 신을 섬기는 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죄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소행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과 그리고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신의 분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이처럼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질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우리가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토기장이가 빚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토기장이가 빚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에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에 보내면서 너는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그곳에서 받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일어난 모든 모습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로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진흙덩어리가 그의 손에서 깨어지니까 즉각 그것을 버리고 다른 형태의 그릇으로 다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를 본문 4절에서는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이 말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죠. 즉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은받은 존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곧 자신의 분수를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질그릇을 만든 듯이 말입니다. 토기장의 이와 같은 교훈은 이렇듯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소중히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처지도 모르고 멋대로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불행한 신분을 한탄을 하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처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명예나 빈부를 따지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과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분수를 바르게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법도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있죠. 천방지축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리석게 어쩔 줄 모르고 덤벼드는 상태에 이를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자기 분수도 모르는 사람, 쉽게 푼수라고는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즉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도 모르고 날뛰는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그릇이 아니죠. 값도 그리 비싸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깨어지기 잘하는 질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큰 소리칠 주제가 못 되는 존재들입니다. 아웅다웅 다툴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니까요. 주인의 눈 밖에 나기만 하면 쓸모없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이 모든 것이 주인의 결정에 달린 운명이에요.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한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등급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곳 미국에 살면서
정해진 어느 해를 지나고 나면은 시민권 모든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민권 시험을 보고 미국 시민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 사람이 되나요? 아니죠. 예.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받아도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라온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빚어진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의견에 빚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진 질그릇으로 사는 존재다 하는 사실. 두 번째로 이 질그릇은, 하나님께서 빚은 이 질그릇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일이 하나님께는 참 매우 쉬운 일입니다. 손으로 한번 뒤집기거나 하면은 농도를 한번 돌림과 같이 진흙의 형태가 아주 달라져서 그릇이 되기도 하고 아무런 형태를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한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는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유다의 운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국가나 민족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 질그릇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컵들이 참으로 많죠. 예, 무슨 행사 때마다 받는 것이 컵이라서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컵들을 많이 진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컵들 중에 특별히 내가 즐겨 사용하는 컵이 따로 있어요. 근데 유심히 이 컵을 보면요, 사실 어느 것은 너무 오래돼서 겉에 모양이나 또 그림이 희미하게 지워져 있는 것도 있고 어느 것은 살짝 금이 간 것도 있고 귀퉁이가 떨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한데도 그것을 다른 것을 그것을 버리지 않냐고 그것만을 애용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는 바로 그 컵에 대한 그 애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못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사용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이 오래된 컵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이 바로 이 컵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여러모로 부족하고 흠이 많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각별한 배려를 인하여 아직도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의인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하게 이를 데가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쓸모가 있다거나 우리가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이처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어요. 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다른 유다보다 그렇게 훌륭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보다 낫다고 자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이처럼 칠그릇과 같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칠그릇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목회 사역도 제가 은퇴하고 지나고 나서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그 똑같더라고요. 제 자신이 무언가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는 자꾸 문제가 부딪혀요. 근데 제 자신의 부족함을 그리고 연약함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질그릇으로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비록 우리의 모습이 상처로 얼룩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찬송을 기쁨으로 잘 부르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한번 불러보실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손안에 두시고 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다윗의 찬양과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시편 8편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처럼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그러한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토기장에 되시는 하나님은 질그릇되는 우리들의 모든 상처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토산품을 수집하는 사람이 중국의 토산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곳에 가서 도자기를 구경했답니다. 그는 예쁜 꽃병을 하나 집어들고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도자기에 관한 지식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 꽃병은 굉장히 비싸겠는걸요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전시장에 판매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50센트면 살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 이게 정말입니까? 그렇게 쌉니까? 그랬더니 물론입니다. 애초에는 값싸는 굉장히 값나는 물건을 만들려고 했는데 흠집이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흠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르기를 그러나 우리 주인은 그 흠이 어디 있는지 잘 압니다.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것은 내보내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너무 예쁘잖아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훌륭한 도자기라도 상처가 생기면 그것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누구도 그 상처난 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싼 값에 팔리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는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조인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도 범죄함으로 인하여 상처투성이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본래의 가치를 잃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큰 약점을 지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육신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행전 22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표현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큰 상처요,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바울의 상처를 다 알고 계셨고 주님은 그런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를 사도로 우뚝 세워서 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알면 나를 얼마나 놀릴까. 내가 어떤 사람인 걸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알면 비록 우리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주눅들게 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아시니까 우리의 상처를 다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와 안식을 그리고 영원한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에도 보니까 이처럼 소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대로 우리를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들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처럼 우리를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소기장이가 다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를 새롭게 빚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기장이가 원한다면 더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기만 하면은 더 좋은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쓸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실 때까지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몇 번이고 고쳐 만드실 것이기에 그 아픔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토기장의 그릇이 한 가지 형제 못 쓰게 되면은 다른 정도로 하나님께서 쓰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욥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보면은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의 손안에 들어있는 진흙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흠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약점과 얼룩진 상처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처해진 형편도 다 아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여생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대로 사용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비록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드릴까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쓰시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토기장의 비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은 토기장이가 빚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천하의 절대적인 권세를 지니신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 하나님, 그분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안에 있는 질그릇, 하나님의 전능하신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우리 할 일만 해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할 만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더 친하게 애틋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붙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뢰하며 천지를 아름답게 만드신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무쪼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손안에 있는 질그릇들입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많고 상처도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손안에 있기에 행복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만들어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메시지.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47장을 부르겠습니다. 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은 날 지키시며 어제나 한결같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여름 가을과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시고 만물이 하나로 드러내주요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는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많이 하시고 주치시려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 내 소망 많이만 보내주시네 오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교훈을 받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진실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목사님 오늘 저 반죽이 안 들렸어요. 그래요? 굉장히 더 크게 올렸는데 소리를 저는 항상 여기는 안 들려요. 안 들리네. 왜 그럴까? 예. 한번 제가 이 위치를 바꿔볼 테니 한번 들려보세요. 직접적으로 비춰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쪽으로 한번 틀어볼게요. 어떻게 들리나 보세요. 그래. 안 들려요? 안 들려. 처음에 뺑 하고는 안 들리네. 안 들려요? 들려? 마이크 쪽으로 대봐요. 그 소리가 마이크 쪽으로 나오도록. 컴퓨터 마이크가 마이크 쪽으로. 마이크가 위인데 어. 컴퓨터 위에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리가 마이크 쪽으로 가도록 해봐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여기 요 위니까 음. 이게 높아서 그러나? 잠깐요. 그럼 위치를 내가 한번 바꿔볼게요.